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방송 주제는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집안의 내력이나 자신의 그 수급을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불변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석가모니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념삼천의 법문, 인간의 수급을 펼친 가르침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지내는 천도제를 지내지 마라 하는 것도 결국은 죽은 조상을 빌미로 해서 남의 죽은 조상을 들먹거려 가지고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뭐 천도제는 불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집안의 내력, 우리가 가문의 내력, 유교적으로 따지면은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수급에 의한 그 인연 때문에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믿어버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너 자신에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복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것도, 조상을 잘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것도, 또 자식을 잘 만나고 못 만나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인연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불법입니다. 종교에서 인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가르치는 것도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조상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과거세라는 3세에 걸친 그 장원한 아주 오래된 인간 생명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나의 생명이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거세에서 나와 지금 현재 그 부모와 또 나의 자식들과 이렇게 같은 인연으로 있으면서 복을 많이 지었는
인연이냐, 복을 지지 못했는 인연이냐, 여기에 따라서 현세에서 다시 부모 자식 간으로, 자식 부모 간으로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3세에 걸친 인연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자손이고 자식이지만은 성장을 해서 늙고 죽으면은 또 조상이 됩니다. 그 조상으로서 또 태어날 때는 또 다시 그 자손으로 태어나고, 이래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조상, 자손, 그렇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다시 만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자손은 과거세의 조상이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부모도 과거세의 자식일 수가 있고 자식도 과거세의 부모일 수가 있으니까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도제를 지내면서 너 죽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너를 괴롭히니까 천도제를 크게 지내야 된다. 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리에 맞으면 왜 천도제를 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천도제 뭐 한 서너 시간 이래 지내가지고 복 없는 내 조상이 뭐 복을 많이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불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왜 천도제를 지내지 마라 하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고 불교도 불교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니네 할 거 없이 부모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부모 원망하니까 또 조상이야 당연하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도 조상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세에 야야 저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 좀 해라, 열심히 기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처는 무슨 부처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아집을 부리면서 귀신한테 가가지고 절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세에 태어나면서 귀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속에 귀신이 있다 하는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빙기 때문에, 신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세에 내가 귀신한테 기도하고 절하러 다닐 때에 거기에 호응했는 사람도 있고 또 분명히 싫어서 반대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거세의 인연이 현세에 또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한 집안에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만약에 자식으로 봤을 때에 그 자식 하나가 있으면은 나머지 자식 중에는 신기나 신바람하고 관계없이 그야말로 멀쩡하게 참 정상적으로
잘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말썽 안 부리고. 그런 사람의 인연은 과거세에 내가 귀신한테 절하러 다닐 때 그런데 그가 절하지 마라. 귀신한테 그가 절하면 되나? 부처님한테 그가 절해야 되지. 왜 너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라 하니까 왜 자꾸 귀신한테 절하나? 그래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충고했는 사람은 현세에서 형제간에 태어나도 말짱합니다. 그런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기나 아니면은 뭐 가는 것을 그냥 나무라지 아니하고 동조를 했기나 이런 그 형제가 현세의 인원으로 태어나면은 그는 신바람을 타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전부 인연이죠. 과거세에 그런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그런 인연으로 태어난다고 밖에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빙의나 신기에 있는 사람들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은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귀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업도 귀신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낳는 그 부모의 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학자 집안에 학자가 태어나고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자식이 태어나고 하는 것도 전부 인연입니다. 인연 때문에 과거세에도 그렇게 인연을 만나가지고 살았고 현세에도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가르치는 아주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근본의 문제입니다. 수급이 불교의 근본 아닙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은 네가 괴로우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면서 살다가 그래 죽어라. 이 빈궁하천의 중생에 해당하면은 어쩔 방법이 없이 이제 그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원망만 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부모 자식 간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인연도 과거세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패고 자식이 부모를 두들겨 패고 형제간에 등을 지고 10년 20년 가도 연락 없고 이런 그 빈궁하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업이 너무 오만할 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불교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뭐 훌륭하다는 그런 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남겼다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복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하고 이래야 되겠다. 또 부모는 내가 복이 없으니까 우리 내 자식이 나와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수급을 뉘우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복이 없으니까 너도 복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가 살자.
없는 복도 마음만 화합하면은 조금은 이룰 수가 있다 하니까 우리 힘내서 그래 살자.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또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 복에 맞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나마 이 정도만 돼도 가정이 좀 화목한데 빈궁하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연이 모여있는 그 가정은 전부 각자가 뿔뿔이 마음이 흩어져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이 성에서 바라보니까 저 성에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 피터기가 싸우고 두들겨 패고 과물지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가문의 내력 중에서도 또 단명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남자가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여자가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집안에는 남자가 잘못되는 집안이 있고 여자가 잘못되는 집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남자가 잘 되는 집안에는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고민이 많고 불행한 쪽으로 흐르고 여성들이 잘 되는 딸이 잘 되는 집안에서는 물론 사위도 잘 들어오지만은 좋은 인연을 만나지만은 또 아들들이 잘안 피는 그런 그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오래 사는 집안도 있고 여자들이 오래 사는 집안도 있고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도 있고 여자들이 단명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각각의 집안의 내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는 물려받지만은 수급은 물려받지 아니합니다. 수급은 부모 자식이라도 형제간이라도 각각의 몫이기 때문에 수급은 절대로 내림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뭐 나쁜 유전자가 강하기나 좋은 유전자가 강하기나 간에 그대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유전자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불체병이나 중병이 걸리면은 병원에서 문진대에 가족의 병력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유전자적인 문제로 불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우리가 중병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발병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수급은 잘 살고 못 살고 복에 대한 문제는 부모나 조상이 자손이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빈궁하천의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들고 가난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드니까 가난하죠. 그 가난하면은 또 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또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뭐 어느 부모가 어느 조상이 자식 잘못되고 자손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입에는 들어갈 것이 없어도
자식 입에는 어떻게 하든지 먹이라고 애쓰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 죽었는 부모가 잘못돼가지고 좋은데 못 가가지고 응? 원한이 맺히고 뭐 구천에 머물고 너가 죽은 뭐 조상이 구천에 머물고 뭐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까지 뭐 조상까지 덜먹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상 천도제 한번 지내고 저 조상 천도제 한번 지내고 일하다 보면은 너네 분 천도제 지내야 되고 이런 그 난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수급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고 불변이니까 유전자는 물려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화경의 가르침에 계행사수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명을 다시 준다.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른 가르침보다는 계행사수명이라는 가르침에 제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냐? 우리 집안에도 남자들은 술을 못했으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이래서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수명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을 때 감기만 들려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는 몸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약한 유전자를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병까지는 현대의학으로 다 우리가 고칠 수가 있고 또 설령 고치지 못한다 그래도 수명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행사 수명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 껍데기로 현대의학적인 개념으로 계행사 수명을 다시 우리가 준다 받는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수급적으로 계행사수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수급의 단명인데 내가 부처님한테 이 명을 좀 더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계행사수명 이렇게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명을 다시 주겠다 이 말이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수명을 중생에게 다시 주는 거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명을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60살에 죽을 명인데 그래도 불도 수행을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명년이라는 명년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불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바꿀 수가 있고 명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 빈궁하천의 중생과 계행사 수명의 가르침입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 집안 아버지 형제를 따져봐도 우리 형제를 따져봐도 참 그렇다. 그런 분들은 법화경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배우면은 빈궁하천과 계행사 수명 받을 수 있습니다. 빈궁하천을 면하고 계행사 수명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핏줄 중에 우리가 인연 중에 이제 피로 맺어진 것을 우리가 혈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연. 부모, 자식, 조상, 자손은 혈연이죠. 혈연. 그런데 피가 안 섞이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우리가 친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머니도 우리 집안하고
핏줄이 없지요. 우리가 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어머니도 우리 집안하고 핏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또 핏줄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숙모도 우리가 혈연이 아니죠. 그러나 사촌으로 내려가면은 또 혈연이 됩니다. 고모부도 이모부도 외가의 외숙모도 인연이지 혈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대에 내려가면은 또 혈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연도 혈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사위도 마찬가지죠. 사위. 딸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사위도 혈연은 아니지만 한 대 자식을 낳으면은 그 혈연으로 또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인연의 내력을 보면은 참 우리가 기쁘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에는 잘 사는 인연만 모이고 못 사는 집에는 못 사는 인연만 모이고 또 병든 사람이 많은 집안에는 병든 인연들만 모이고 이러니까 각각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집안마다 전부 안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이 성장을 하면서 남의 집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 것이 집은 참 잘 사는데 아버지는 뭐 했노? 참 아버지 속 터지죠. 그 이야기 듣는 아버지 속 터집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복이 없는 남편, 내가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남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아무리 네가 잘 있니 내가 잘 있니 싸워도 복 없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할 팔자가 못 됩니다. 내 팔자로 생각하면은 부끄럽죠. 큰 재주도 없고, 돈 버는 그 큰 재주도 없고, 또 재능도 크게 없으니까. 이런 걸 쭉 생각하면 서가모니께서는 갱지서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이 중생들이 또 그만큼 각각의 많은 수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전부 다른 그 수급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나가도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 중생은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참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깨달은 방법대로 해가지고 그 빈궁하천의 그 수급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경 아닙니까? 불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한문으로 되는 한문풀이에 경은 백날 흔들어도 의미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중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법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죽은 조상을 원망하게 되면은 그 자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으니까 참 복 없는 부모와 조상을 만났구나.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절에서 너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이 좋은 데 못 가가지고 너를 해코지 하니까 구천에 맴돌고 있으니까 그 네가 천도제를 지내줘야 그래. 그 부모나 조상들이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식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내가 잘 된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뭐 있는 돈에 없는 돈에 빚내 가지고 천도제 뭐 몇 번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할 수급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질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천도제 해봐야 한 서너 시간 이래 지내는데 그 서너 시간 뚱땅뚱땅 그래가지고 복 없는 우리 부모나 조상이 그 복이 그러면 채워진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반복할 일입니다. 절대로 그래 될 수가 없죠.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급이 절에서 죽놈이 서너 시간 두드려 가지고 팔자를 바꿔준다 그러면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기꾼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빈궁하천의 중생을 보고 내 방법대로 하면은 너 팔자 바꾼다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명이 짧은 사람이 부처님 믿으면은 갱상수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절에서 천도에 지내는 사람 말을 근본으로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중생을 속이는 거바가 더 됩니까? 세상에 이런 잘못된 그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의 내력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죠. 왜 죽은 조상, 죽은 부모 덜먹거려 가지고 천도제 지내게 만드노 이 말이죠. 왜 또 그런 걸 따라가나 이 말이라. 자기 수급 생각은 안 하고 왜 원망하면서 따라가나. 그 천도제 지내는 사람 분명히 원망합니다. 없는 돈에 말이지. 좋은데 못 갖다 해가지고 내가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지고 내가 천도제 지내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노 이 말이죠. 그 자식이나 자손들 입에서 부모나 조상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왜 절에서 원망하도록 만드노 이 말이죠. 그게 도리에 맞습니까? 불법에 맞습니까 그게? 집안의 내력은 과거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불법에서 가르치는 인과 이법이나 인과 불의의 사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원인이 30조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 30조 아닙니까? 복이 없는데 뭐 내가 원인 자체를 행했는 것이 원인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복을 짓지 못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현재 내가 받아서 빈궁하천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의 바른 가르침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타고났는 내 수급의 복은 3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부담은 하고 천도제 한번 하고 한 번 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 서너 시간씩 뚱땅 거려가지고 내 없는 복이 30점의 복이 50점, 60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궁하천의 중생은
답답하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구신을 한번 하고 천도전을 한번 하면은 그래도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다, 그런 미련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사기꾼 아닙니까? 30점의 복은 불변인데 그걸 50점, 60점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뭐가 사기꾼입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명은, 원래 빈궁하천의 중생은 공짜를 바라는 심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기주의고 이기심이 많고 공짜를 바라는 심리, 자기 자신이 참으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노력할 생각은 안 합니다. 쉽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죠.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죽어는 조상은 죽고 나면은 아무런 힘을 못합니다. 무속어 세계에서 죽은 조상이 도와준다고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이제. 그러고 들리는 소리가 누구는 구당원 해가지고 뭐 운수가 대통했다하고, 누구는 천도에 지내가지고 대통했다하고, 영화한테 가가지고 했더니만은 대통했다하고,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용한대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을 빼고 용한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미신역학에 빠지고 잘못된 불교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안의 내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수급을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집안의 내력은 지금부터 내가 바꾸면 됩니다. 언제까지? 3대 바꿔, 3대. 내 수급을 바꾸는 것도 현세 열심히 갈고 닦으면은 다음 생에 이제 한 50점, 60점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태어날 때 50점, 60점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갈고 닦습니다. 또 갈고 닦아가지고 죽을 때 60점, 70점 돼가 죽으면은 또 태어날 때 60점, 70점으로 태어나가 거기에서 또 갈고 닦으면은 이제 70점, 80점 정도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태어나면은 70, 80의 인생이 되니까 좋은 수급으로 살 수가 있죠. 내 개인의 수급을 바꿔도 그럼 어찌 됩니까? 3번 죽고 4번째 태어나야 되죠. 그래야 3세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3세가 흐르고 난 뒤에 내 개인적인 수급도 바꿀 수가 있는데, 가문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바꾸고 자식이 바꾸고 또 손자가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그 손자나 손자의 자식, 내가 다시 정손자나 빨라야 정손자나 고손자로 내가 태어나야 비로소 한 집안의 가문의 내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업을 지으면은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더러운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뚱땅뚱땅 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수급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죠.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이제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농담으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한 우물을 한 팔아. 한 우물을. 삼성전자의 주식값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부터 한 주씩, 두 주씩, 10주씩, 100주씩 이래가지고 나부터
쭉 자손으로 이어가면서 끝없이 삼성 주식을 대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 만약에 실천만 하면은 계속 불어나겠죠. 한 주라도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우리 집안기 될 수가 있다 이 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수급을 바꾸는 것이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만 하면은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제일 문제죠. 마찬가지로 우리 수급도 지금부터 나부터 바꿨습니다. 그럼 자식이 바꾸고 손자가 바꾸고 그죠? 그럼 나는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고 그러다가 다시 또 환생을 해가지고 자손으로 또 태어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이제 죽을 때 좀 많이 바꿔가지고 죽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던 수급보다는 좋으니까 그나마 복이 좀 있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만나는 그 인연들이 또 이제 복이 있는 인연들이 조금씩 복이 있는 인연들이 이제 자꾸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죽어가지고 또 다시 태어나면 또 나보다 더 복 있는 또 자손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집안의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업이라 그래요. 가업. 가문의 업이라 그럽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은 우리가 바르게 알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엄중하게 구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세는 모르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 인간들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교의 3세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 외설을 찾지 마라. 그런 건 하지 마라. 오직 부처님에게 매달려서 갈고 닦아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세에 다시 우리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태어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인연들보다는 훨씬 더 복이 많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갈고 닦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받으면은 무조건 20만 원 저금부터 먼저 하고 남는 80만 원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일단 써보고 남으면은 저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축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이 80만 원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어금니 깨물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20만 원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보고 내가 저축한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축 못합니다. 왜? 서보고 저축하려고 그러니까 서는 것 자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차원도 다르죠. 마음의 자세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어려운 일인데 수급을 바꾸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3세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는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빈궁하천의 중생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내력, 가문의 내력, 부모 조상 원망하지 마시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수급에 대한 우리가 공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연을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는 반면에 정신문화는 지금 현재 훨씬 더 퇴보했습니다. 뒤로 후퇴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불교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 정신문화가 좋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정신세계가 풍부해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존노 같이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세계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부모가 저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자식이 잘 됐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신보가 바르니까 그 신보가 곧 정신세계고 정신세계가 풍요함으로 해서 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원 거지 쪽박 깨지 말고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풍요한 사람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 한 쪼가리 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빈궁하천의 중생의 집안에서 무슨 복이 나오겠습니까?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불교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조상이나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내 자신을 바르게 해서 내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고 훌륭한 자식입니다. 3세에 걸쳐 어금니 깨물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은 삼성전자도 우리 집안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생각하시고 제발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빈궁하천에 수렁으로 빠져서 착한 수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가 번뇌가 많고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수급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깨달을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나고 빈궁하천의 인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 수급이고 석가모니께서 분명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걱정을 덜 하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법화경의 수행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수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문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문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문타리가 서다람. 감사합니다.